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누구냐가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세 번째는 왕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셋의 후손이다 하고 하나는 또 누구다? 천사다. 천사다 하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풀려야 성경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이렇게 성경 읽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풀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풀리고 그 다음에 난제 중에 난제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딸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안 풀리는 부분이 이제 베드로에 가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5개 영들에게 전파했다. 요게 또 이렇게 안 풀리고 근데 우리는 궁금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왜냐면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은 자기 이제 유다서를 보면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뭐 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면 사탄바퀴를 집어넣었다면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심을 안 해봤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려야 그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고 분명히 자기 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뭐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면 그럼 이 천사는 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도 안 풀렸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의 정보가 다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풀어져야 왜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불로 어느 정도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류와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쓸어버렸거든요. 물고기는 안 쓸었어요. 왜 물고기는 안 쓸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물고기는 범죄를 안 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동물들도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물론 사람이 그랬지만은 예를 들면 그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스핑크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반인이 있었다. 그때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여기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받아 한탄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셋의 후손인가? 아니면은 천사인가? 타락한 천사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 증명을 못하는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과학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자,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때가 언제 할까요? 뭡니까? 천지 창조할.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창조 때 그럼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 그래서 다 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옆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욥기 1장 6절.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움지라. 아멘. 자, 하루는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이. 자, 욥은 어느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아브람, 이삭 고 시대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족장 시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면 그 욥 시대에 분명히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욥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 우리 뭐 똑같지만 다 시작. 아멘.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왔습니다. 또 당연히 어디서 나오고? 창세기 6장.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물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천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셋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의 경건한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가인의 후손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셋의 후손의 남자하고 가인의 후손의 여자 결혼했는데 거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이걸 안 믿죠? 네. 안 믿는 게 아니라 의심했죠.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다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분명히 지금도 결혼해서 약간의 어떤 돌연변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은 나와요. 뭐 한 2m, 10, 20, 그 정도로 그것도 가끔 어쩌다 나오는 거죠.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거인이잖아요. 거인은요, 네피림이 말할 때 거인은 최소한 3m 50이에요. 3m. 여기서 여기까지 2m 80? 여기서부터 80. 그러면 3m 50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상에 머리가 있어요. 옥상에. 그러니까 그때는 4m, 뭐 5m짜리. 왜냐면 이게 결혼하려면 자꾸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역사학자 및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여자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 시몬 바 요카이, 그 다음에 리폴드, 그 다음에 스티거,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이 중에 이분 어거스틴.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 여기서부터 그게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근데 성 어거스틴은 아주 이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완전히 누구한테 줬을까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오늘날 말은 어디예요? 그냥 가톨릭, 성당. 근데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누구라고요? 칼빈. 그럼 우리 장로교는 무슨 주의입니까? 칼빈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견해를 믿어야 돼요? 네?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를 믿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 카톨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왜냐 신학자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말할지라도 성경이
성경과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아멘. 100% 맞는 신학자라든가 설교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약간씩 실수를 합니다. 그걸 뭐 하나님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단이 아닌 사상이 아닌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누가 무슨 말해도 아멘. 아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말해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경과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제 천사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자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믿은 것이 중세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중세 시대도 누가 거의 지배를 했죠? 교황.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필로, 그다음 요세푸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주 요세푸스는 유대의 엄청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막 책이 막 엄청 많아요. 뭐 고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세푸스, 그 다음에 필로도 똑같이 이제 역사학자고 유대인의 저스틴 마터는 이제 순교자, 그다음 오리겐 설교자, 신학자, 클레멘트 나와야 하나요 성경에? 클레멘트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제비우스, 암브로스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100년, 200년, 300년 이전에 그때가 이제 교부시대. 이런 분들 유명한 설교자이고, 루터, 종교개혁자 누굽니까? 루터는 또 이렇게 천사들이라고 했고, 델리치, 이분도 신학자, 폴 나드, 맞죠? 매튜 헨리는 유명한 주석가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거기다가 옛날에 무슨 그 주석을 샀을까요? 매튜 헨리 주석, 이걸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금세계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러면 이거 주장한 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AD 300년 이전에는 거의 100% 천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어거스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했잖아요. 거기 한 323년? 네, 그때잖아요. 그냥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냐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국. 하나님의 도성.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이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쓴 것이 신국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사람의 도성을 통치를 해야 이 세계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성이 뭐하니까? 세계를 지배하니까. 거기서 무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성경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도성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경건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도성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 불경건한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경건한 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셋의 후손은 경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맞추면은 이 신국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국론의 책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걸 계속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결국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거스틴. 이걸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맨날 이상하다. 맨날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이상하다고 해놓고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거인의 유골이 그렇게 전 세계에 쫙 깔렸어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서 과학은 뭘 증명한다?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여기 문제죠. 보통 우리는 천사하면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가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창세기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오mon을 땅에 굽혀. 자,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사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진 않거든요. 근데 뭡니까? 전권 대사, 천사를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죠. 뭐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저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날개 달린 천사면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으로 나타나면 사람이라고 안 하죠. 분명히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 자, 맞은편에 있는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벌써 굽혀. 그 다음에 뭐예요? 굽혔다는 벌써 아브라함은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타인이 이유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소매. 그들이 뭐하니까? 천사는 못 먹어요. 근데 육신을 가진 천사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무조건 뭡니까? 영물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지만은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창세기 19장. 자, 시작. 저녁 때 그 천사가 손에 집으신 손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니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삭단을 들고 무교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 성으로 온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방금 전에 사람 셋 중에 누굽니까? 둘. 자, 그때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자, 그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근데 롯도 벌써 알아요? 몰라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이 천사는 예를 들면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발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육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서 그들이 이르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에 세우리라. 그 다음에 롯이 간참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 자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마고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뭡니까? 먹으니까. 근데 너무 미소녀예요, 천사들은. 그런데 이걸 소돔은 그때 당시에 뭐가 넘쳐났죠? 동성애.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슨 조직, 그림자 정부, 뉴 월드 오더 이런 지금 지구를 지배하려는 그 세력들이 지금 자꾸 뭘 조장합니까? 동성애. 이걸 한번 우리 한번 각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청년들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무섭거든. 아니 쉽게 표현하면은 세계를 조정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아무리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해도 끄떡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방송 잡아버렸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세계를 자본 세력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더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무섭습니다. 왜? 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말을 안 들으면 돈 빼가버려요. 그럼 뭐가 옵니까? IMF가 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부도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돼 사실은. 그럼 우리는 그것이 늦게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불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면 동성애도 완전히 막 심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성애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진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미소년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어떻게 누구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관계를 갖겠다. 육신이다. 육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할 때 와가지고 살레망 누구라 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사람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건 누구예요? 그 멜기세덱이? 지금으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지위가 높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뭐예요? 비슷했다고. 자, 그러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 먹었습니다. 맞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졌죠? 가지셨죠? 부활체로.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오장육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강경희 집사님 오장육부 있어요. 위장이 없는데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없고요. 지혜와 모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은 이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인간과 인간이 아니고 천사기 때문에 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진 큰 거예요. 컸는데 문제는 사람의 딸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얘들이 죄를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갖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악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 뭡니까?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물로 인류를 다 쓸어버렸느냐?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왜 노왕수로 인류를 쓸어버리는지 이해 좀 되십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제 하도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전에 이 네피림 거인족, 이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자, 네피림 거인 6월 봤죠? 가짜 아닙니다. 네? 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 수는 있어, 한두 개는. 그런데 가짜 아니에요. 자, 저 6월 이렇게 뭐 상상이 됩니까? 저 해골 바가지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하죠. 자, 그다음에 저 오른쪽 이건 뭐 다 다른 데서 발견된 거예요. 자, 저 오른쪽 윗부분에 동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유골인데 키를 재보니까 얼마예요? 3m 30cm. 3m 30. 그 밑에는 뭐 그 밑에, 왜냐면 이 유골이 인터넷 들어가면 수십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올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 명 있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을 모르고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놓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그런데 과학이 증명 못하는 걸 누가 증명한다고 했죠?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 발견됐으면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야. 어디 뭐다? 네피림이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벽화입니까? 이집트 벽화에 나타난 네피림 거인족인데, 자, 우리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벽화를 할 때, 그림 그릴 때 사실대로 합니까? 과장합니까? 이런 그림 그릴 때 막 이호구 목사 그리는데 막 3m도 그릴 사람 있어요? 아니죠. 약간 해봐야 이호구 목사가 키가 적으니까 10cm는 올려주자. 그래서 1m 70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주셔서. 그런데 자, 저기 이집트 그 벽화에 피라미드 뭐 이런 등등에 기린하고 사람하고 키가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짜가 있을까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제가 기린의 키를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도대체 키가 얼마. 그러니까 어깨까지가 3m래요. 어깨가 어디예요? 허리까지 왔죠. 허리. 그리고 머리까지가 6m. 그럼 저 사람은 키가 몇 m 될까요? 아무리 안 돼도 몇 m인데요? 5m. 아무리 안 돼도 몇 m예요? 5m. 아무리 안 돼도. 자, 그러면 피라미드의 돌멩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되죠? 보통? 평균 2톤이에요. 2.5톤. 1톤도 있고 2톤도 있고 하는데 5m, 6m 되면 들을 수 없을까요? 아니, 피라미드를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한 200 몇십만 개인데 200 몇십. 근데 틈이 없대요. 틈을. 돌을 피라미드 이렇게 쌓는데 틈이 없대. 기린이 6m인데 보통 4-5m예요. 4-5m. 그 옆에 보면, 자,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누구 밑에 있어요? 가인 밑에 있어요. 저 위에는 뭐예요? 거인. 그러나 5m도 되고 6m도 되고. 자,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자, 소보다 큰 게 뭡니까? 아니, 저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요, 못 그래요? 근데 보니까 무엇보다 커요? 소보다 보통 거에 훨씬 커요. 그럼 소 키가 몇 m 돼요? 위까지? 한 2m 돼요, 소 키? 2m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키가 최소한 얼마 되는가요? 3-4m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벽화 그린다면 나를 그릴 때 소보다 크게 그릴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그린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자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럼 뭐예요? 거인. 그다음 그 아까 왜 뭡니까? 거인끼리 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죽였다. 왜요? 거인이 뭐가 있어요? 죄. 저 오른쪽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벽화 밑에 이제 막 뚫어가지고 이제 발굴하니까. 근데 그 벽화 그림에 뭐가 있는 거? 거기에도 큰 사람, 저기 그 동물이 있죠. 그 동물이 뭡니까? 소예요, 뭐예요? 오른쪽에 소죠? 소나? 소 맞죠? 배영수 씨는 뭐예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소예요, 소. 그때 소신, 이집트는 성계는 신이 뭐였어요? 소신. 근데 사람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무슨 족이 있었다? 거인족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물찌개 매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돌을 메고 있어. 돌. 거인이 양쪽에서 이걸 메고 가는 거야. 돌을 몇 톤짜리? 2톤짜리. 2톤짜리.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충분히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그래가지고 키가 한 3m 50 정도 되면은요 2,300kg를 든대요. 2,300kg. 그러면 고대, 그러니까 이 노왕우수 시대에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에녹소라고 있어요. 성경으로. 에녹소, 그 성경 말고 외경에 에녹소라고 있는데, 이 에녹소가 유대인들한테는요 거의 성경같이 취급을 해요. 그 에녹소에 보면은 저 노왕우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에녹소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천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스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은, 자, 우리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절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말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녹서에 있습니다. 에녹서를 인용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녹서는 거의 정경같이 인정을 했어요. 정경같이 그때. 그러니까 에녹서에는 이 창세기 6장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외경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 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도들도 인정한 거예요. 왜냐, 그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타락한 육체를 가진 천사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한 두 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내용, 진짜 그 육신을 가진 천사가 있다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노왕우수 이후에 거인족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신명기 3장 보시죠. 3장 11절.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사나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아직도 암몬족 속에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몇 규빗? 너비가? 자, 바사랑 뭐라 했어요? 옥의 키가 뭐라, 그건 이제 그 침상이니까 9규빗,
규빗 하면 1규빗은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약 45cm예요. 45cm. 그러면은 9 곱하기 0.45, 45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cm 하면 59, 45. 40cm 하면 49, 36. 중간이면 얼마예요? 4m 5. 침상의 길이가 몇 메다예요? 4m 5cm. 그럼 그 사람 키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m. 네? 최소 3m 50cm.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거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홍수 후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는 아직 그건 인정을 못하겠고 어쨌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은 키가 약 3m 되죠. 3m. 근데 바사나 옥은 뭐예요? 약 3m 50. 이건 말이 그렇지 3m 50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3m 50이 창 들고 있어봐요. 여러분이 창 들고 있고 조족지예요. 조족지. 자, 그 다음 거기서 네피림 후손 누굽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 보러 갔잖아요. 정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길 뭘 본 거예요? 거인. 그러니까 3m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질려요? 안 질려요? 이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로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 갔으면 벌써 지렸을걸? 이분들 우리가 뭐라고 할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는 거인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맞죠? 그렇죠? 이 사실대로 말했다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뒤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진리,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때 이건 끝났고, 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뭐하고 누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 아수도들만 남았더라. 여기 남은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근데 하나님 골리앗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온 땅을 점령하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했다 기업을 주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다음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이제 누구부터 죽였어요?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기무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굴 죽였어요? 나흠이 죽인 거예요. 죽였고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 다음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뭡니까? 6개. 그러니까 그 아까 6월 중에 손가락이 6개짜리가 많이 발견됐대요.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뭡니까?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그러니까 누굽니까? 골리앗의 동생 몇 사람?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에서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부터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인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워낙 우리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숨어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잖아요. 뭐 설이 뭐에 나오죠. 설산에 가면 뭐가 있다. 설이 그 빅풋.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동영상 보니까 실제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15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보고가 와가지고 중무장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동굴 속에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가지고 사살을 했는데 피가 한 3m 50 정도. 근데 미국에서 실시해가지고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제 나오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솔로몬 제도 아시죠? 남태평양 그쪽에 일본군들이 막 미군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본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아까 말했죠 거인끼리 많은 거예요. 싸우는 그러니까 온갖 3m, 3m, 4m, 5m짜리가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람한테 눈을 돌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며 자기의 젖을 떠난 천사를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복음에 가두셨습니다.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며 자기 젖을 떠난 천사를 에녹스에 있는 200명이 나와요. 육체를 가진 천사들.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의 부하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며 자기 젖을 떠난 그 천사들. 그러니까 에녹스에 있는 2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깊은 구덩이에 뭡니까? 가둬놓은 거예요.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 다음 자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이 원래 지옥이 아니고 그냐면 깊은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했다라는 건 어떤 그 뜻이 뭐냐면 새사슬을 묶어가지고 거둥이 해가지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녹스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사탄 마귀가 지금 이침전에서 역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청도들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천사들은 다 가뒀다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마귀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리니까 성경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의심 안 해봤어요? 김재훈 집사님 안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냥 이제 아셨습니까? 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둬놓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새사슬로 묶어버려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날 네피림은 뭘까? 제일 넓게는 프리메이슨 조직, 그림자 정복,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통칭으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그걸 거기에 요직, 그 프리메이슨을 움직이는 그 조직이 일루미나티예요. 서로 처음엔 달랐어. 그런데 일루미나티가 인원이 적고 프리메이슨은 광범위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일루미나티는 소수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왜? 막 그 교회에서 막 이걸 막 저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두뇌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프리메이슨을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 두뇌. 근데 거기에 또 관계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예수예요. 예수에도 같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구를 10억으로 줄이는 거예요. 몇 억으로? 그럼 이 코로나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뭔가 우한 연구소에서 그게 나왔을까요?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던 뭐 했던. 그런데 실수를 했던 뭐나 실수를 했겠죠. 했는데 이걸 프리메이슨 조직은 박수 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인구를 10억으로 줄이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빌 게이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네피림은 그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나가 그 프리메이슨 조직 밑에 그 막 밑에 사나의 조직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유해. 그래서 그 밑에 문화로 나오는 게 K-pop.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K-pop이 내용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뉴에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피림이 K-pop 이런 거, 미디어 장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이런 걸 알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주범을 누구라고 그래요? 안티파. 완전 극우 좌익이에요, 좌익. 근데 촛불 집회할 때 그 안티파의 로고가 같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폭동이 일어나는 곳은 다 지원을 해줘. 그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똑같이 있는 색깔이 다른 게 소아성애자 로고예요.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비인간화를 만드는 게 프리메이슨.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 그 여러분이 지금 못 모르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 상위시대 다 그네들이 한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인간은 평등하지만은요, 여자를 높여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페미니즘.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노아만 거기서 승리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하면 원문으로 보면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자가. 이제 세상 바라볼 거 없고요.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 모르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요즘 막 그 유행가니 K-팝이니 뭐 방탄, 여러분 한국에서 BTS, 방탄소년단, 뭐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 끌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프리메이슨이 도와주니까. 아니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수만 거기가 그 프리메이슨의 그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쓰임을 받으려면 그걸 물리치고, 네피림을 물리치고, 미디어의 네피림을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 멋지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는 것도 기대합니다. 청년 폭발할 거예요. 김민아 전사님이 또 그래 가르치고 있어요. 난리 날 거예요. 몇 년 후에 한 3년 정도 되면 할렐루야.